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라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준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론의 여지 없이 인생의 기초 근간은 가정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인성이 가정에서 다 형성이 되잖아요. 삶의 의미도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또 꿈을 이룬다고 하지만 실은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어떤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독자를 잃은 그 부모님 인터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왜 이랬는지 아느냐. 너 하나가 엄마 아빠가 일하는 목적이었는데 네가 사라진 이후에 더 이상 내가 일할 이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는 그 진상규명 때문에 정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가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봐도요,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장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가 그의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모습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인간사적으로나 근간 중에 근간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어렵고요. 지금 교회의 다음 세대들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오고요.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크리스찬들은 보셔야 합니다. 뉴스에 보면 계속 문제가 나오죠. 정치 문제, 경제는 10몇 년 전부터 계속 위기였고요.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안전에 큰 위협을 지금 겪고 있죠. 사회적으로는 동성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진짜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요, 가정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혹시 쏘고 또 경제에 제2의 IMF가 와서 곤두박질 친다 해도 가정이 건강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기초가 무너지는 거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장 두려운 소식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비보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대다수의 내용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존속 살해 사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러한 비보들이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부부관계가 한 5년, 10년 지난 후에 행복한 부부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행복하질 않아요. 부모는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기계처럼 만들어서 초등학교만 가도요, 특히 수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너무나 공부에 대한 중압감에 고등학생만 되면요,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 보고서에 쓰시면 이런 시험 기간 때는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축 처져서 찬양도 할 수 없고 그냥 짓눌려 있는, 이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가정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편안하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거든요. 이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홍수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죄에 빠지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 해도 죄가 그를 점령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맡긴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상황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여나 천국 못 간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 또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구원하고 또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의 정말 핵심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서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을 때 그 어두워진 국가의 위기를 전환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한 가정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나왔고 모세가 나왔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 시대의 어둠을 다시 바꾸어 그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얼마 전에 치유사역 하시는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 인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11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후손이 강성하다고 할 때 그 강성하다라는 원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기뽀르 가바르라고 하는 말이 강성하다라는 말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는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파워를 갖는다. 이게 강성하다, 기뽀르 가발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태기 교수님이 내적 치유와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본인이 국내에 많은 이러한 성경적 가정사역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지 않고
아버지가 성경 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이 기뽀르 가발, 이 강성한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커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떠한 힘을 얻게 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을 국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교육하면 유태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토라 말씀을 외우고 그들은 학교 교육보다 그 가정 성경 교육 이런 부분들을 더 우선시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들이 노벨상 또 하버드 대학 세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코어 리더들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유를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강성한 은혜의 복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민족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져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구원할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을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강성한 깃보르 가발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요, 제 삶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2순위는 뭔지 아세요? 과거 70년대, 80년대 목사들에게 2순위는 목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지금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은 1순위가 하나님이고 2순위를 목회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례를 보니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도 망가지더라고요. 목회는 성공했는데 가정에서 무너져서 결국 그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의 조언이 뭐냐면 1순위는 하나님이지만 2순위는 가정이다. 왜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 한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의 어떤 꿈과 비전보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 안에서는 불행해요.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않고 대화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예배는 드리지만 막상 가정 안에 들어가면 냉랭한 싸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이라면 어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겠으며 어찌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악해요.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실은 믿고 있는 분들, 신실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의 많은 가정도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들 어렵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바깥에 우산을 쓰고 나가도요, 이게 다 젖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폭풍우가 치면요, 바지 다 젖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다 해도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사회 속에 부딪히면서 그 강력한 죄의 물결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가정도 그 자녀 가운데 혼전 임신을 하고
학생 때.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부모님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요, 심사숙고하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학원 보낸다고 나도 어떻게 학원을 안 보내면 큰일 난 것처럼 전전긍긍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동화적인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의 어류를 먹을 때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서 어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류는 먹어라. 그러나 비닐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또 땅 위에 있는 짐승 가운데서도 굽이 있고 또 음식은 되새김질하는 음식은 먹어라. 그러나 굽이 없어서 철퍼덕하고 땅에 있고 음식을 그냥 직접 먹는 음식은 그런 동물들은 먹지 말아라. 심지어 곤충도 이 땅에서 팔짝팔짝 뛰는 메뚜기 같은 것은 먹되 배에 땅을 대고 막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런 참 재밌는 음식 규례를 주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과 어떤 구별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팔짝팔짝 뛰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굽이 있어서 이 땅을 내딛고 있지만 분명히 진리의 기준으로 굽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일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관일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끌어나가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제 성향은 좀 단순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좀 복잡하게 풀기보다는요, 핵심 하나를 딱 잡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하는데 주님이 그 핵심 하나를 마음속에 딱 잡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하면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갖추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것은 패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좀 청소년 유년 시절이 좀 불행하고 어려운 편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의 환경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삐뚤어 나갈 확률이 120%인 환경이었습니다. 제 청소년 환경이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참 어떻게 그때 내가 탈선하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괜찮을 수 있었지? 지금 돌이켜보면요, 내가 멍청했나? 좀 의식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막 분노하고 뛰쳐나가고 막 방황했을 것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나 제 아내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음을 보호하시니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리로 잘 안 갔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은 많았지만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이상하게 요렇게 마치 이렇게 목자가 양이 잘못된 거 하면 툭툭 치면 바른 길로 오듯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뭔가의 막대기가 나를 쳐서 다시 똑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청소년 문제,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도요, 그 아이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어요. 부모의 잔소리로 어렵습니다. 부모의 어떠한 외적인 공세로 안 됩니다. 마음을 누가 만집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확실한 백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홍해가 그 앞에 넘실대고 뒤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달려온다 해도 주님의 임재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고 홍해는 그 앞에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참 감사해요. 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할 건덕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혼자 낮에 기도하시다가 회복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던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임재가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된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면, 예배당을 건축해서 멋진 예배당을 세웠지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빈 깡통밖에 되지 않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에, 아무리 외적으로 귀한 것을 그 안에 갖다 채운다 해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귀한 자양분은요, 음식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진정한 자양분은 돈만이 아닙니다. 뭐가 진짜 자양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양분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건강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함께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스가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주님께서 불담이 되어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면 주님의 임재가 불담이 되어 불성곽이 되어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요? 늘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침탈해 들여오라고 합니까? 음란함으로, 폭력으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불성곽이 되어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할 때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정말 인생되게 만드는 진정한 은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얼굴 빛에서, 따사로운 얼굴 빛에서 그 가정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복과 안전의 복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은혜와 평강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가정에 따사로운 빛처럼 임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찌들고 또 상사한테 꾸지람을 들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고 은은한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회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은 복됩니다. 가정이 가장 잘 되는 비결이 바로 하나예요. 주님이 깊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근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메말른 가운데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체근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끌어간 아이들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갔는데요, 여기가 병들어서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지 못하고 여기가 병들어서요, 그 인생이 나중에 정말 쓰러지고 흔들리는 경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함께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각자의 그릇들은 다 달라요. 누구나 다 인류대학 갈 수 없고 누구나 다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 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그릇이 있어요.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자기에게 허락된 그 그릇의 영역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함께할 때, 그 가족의 심령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한 최상의 최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복이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십니까?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곳. 예배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주님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핵심 삶의 스타일은요,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나안을 못 얻었습니다. 무덤 하나만 얻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역을 다니면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중요 거점이 됩니다. 중요 수도가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후손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은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 후손들을 위하여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웠다고 했지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난 다음 20살 때부터 제가 먼저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누님이 돌아왔어요. 그때가 89년도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였죠. 누님과 제가 저녁 8시부터 45분에서 1시간가량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예배를 드리라고 저한테 교육한 바는 없었고
또 그러한 모델도 그 당시에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님이 주님 만났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가정 예배에 드렸던 기도들이 지금 300%, 500%다 응답이 돼 버렸어요. 가정이 구원받았고 가정 안에 있었던 영적인 여러 가시와 엉겅퀴들이 다 뽑혀지게 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참 재미있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교수님은 아니었고요. 그 성가대 합창단을 지휘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뭐 한 80년대, 70년대이셨겠죠. 그때는 참 순수하게 목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 누가 병들면 야고보서 말씀에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식용유를 들고 가서 막 기름을 발랐대요. 그러면 병이 낫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님이 막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는데 제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대 위에 있는 그 오일 그거 딱 손에 부어서 탁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랬더니 막 웃기잖아요. 막 킥대고 뭐 누님도 기도받다가 막 킥대고 그렇게 막 기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싹 감기가 났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막 갯돈을 막 우리 엄마가 타야 되는데 어머니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야만 기도해봐라 갯돈 1등으로 타게. 근데 딱 1등으로 타게 되고 그거는 이제 초신자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1등 안 탑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그때 뭐 한 2년간 1년간 2년간 드렸던 기도가 저희 가정에 정말 전환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회복시킨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중요한 터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1999년도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제가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신혼여행 가서 그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찍었어요. 아내랑 가정 예배 드리는. 2000년도 첫 목회 때 목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정말 주님의 임재가 그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좀 그 사택 환경도 열악했거든요. 여러분 찬송가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때 초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흙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주님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니까 은혜롭게 평안한 거예요. 마치 그 예배당 기도 많이 한 예배당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참 편안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정도 그래요. 그 당시에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지방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네요. 이 방에 앉아 있는데 마음에 수심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 안에, 그 안방 안에, 거실 안에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씨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발걸음을 내디딘 것만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누릴 수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온 가정이 영적으로 동질성을 느끼잖아요. 지금은 다 세대가 갈라져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이고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가면 예배는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것으로 그냥 땡이고 그냥 남편들은 그냥 TV 앞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주물럭거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가정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예배를 수축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타락했을 때 언제나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12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막혔던 하늘에 다시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 만약에 가정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소멸되고 냉랭하고 그냥 서로 불편스럽고 그러한 딱딱한 가정이 되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는 두세 사람 먼저 시작하십시오. 없다면 혼자라도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저축이 되어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요, 내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의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패턴이 생긴 거잖아요. 뭐 시간 되면 예배하겠다고요? 저도요, 오늘날까지 예배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좀 귀찮습니다. 그냥 부담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무슨 날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뭐 매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여건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세워지기까지 1년이고 2년이고요 꾸준히 가십시오. 하다 보면 뭐 좀 복잡하고 힘들어서 한 번 쉬면 가정 예배단은 무너집니다. 새벽 예배 한 번 쉬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 예배도요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시라. 두 번째,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할 때 선행 조건이 뭐였냐면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찍어서 태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무형의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TV일 수도 있고요. 술병들이 즐비하게 수납장에 딱 있어서, 신방 가면 이게 우리 남편이 즐기는 꼬냑, 위스키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가정 안에 어떤 안 좋은 문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영적으로 자꾸 거스르게 하는 것들이 가정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뽑으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는요, 한때 가정 정결하게 한다고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카드가 굉장히 주술적인, 컬트적인 이러한 문양들, 주문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싹 모아서 그거 다 버리자고 하고 그런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중요합니다. 가정이 정결하게 되도록 예배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를 가급적 남편이 인도하십시오. 물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어머니가 인도하셔도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저처럼 자녀, 막내인 자녀가 그냥 혼자 아니면 누군가 해도 돼요. 하지만 더 좋으려면 아버지가 인도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러한 영적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때 경직되게 딱딱한 예배 형식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신약적인 예배는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요. 자유로우십시오.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가정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 평상시에 먹지 않는 맛있는 쿠키를 식탁 위에 놓고요, 예배하면서 또는 예배 후에 쿠키를 아이들에게 먹인대요. 왜? 예배는 달콤한 거야. 저는 아이들과 예배할 때요, 처음에 게임도 가끔 합니다. 이런 이게 뭐죠? 이거 몇하고 덩어리 막 이상하게 꼬였네, 롯데 스크류 해서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애들이 재밌어해요. 그리고 찬양도요, 요즘 그 유튜브에 가사만, 내용만 치면 이미 그 가사까지 있는 찬양이 나와요.
노트북 그거 펴서요, 그 아주 풀 사운드로 나오는 그 찬양 자막 보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요. 설교는요, 여러분, 특히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면 설교가 아니라 훈시가 됩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가 돼요. 평상시 하고 싶었던 잔소리하면 예배 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막 어느 때는 어떤 얘기 하고 싶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큐티 나누시면 돼요. 정 안 되면 주일 말씀 은혜 받은 것 콘티 좀 달라고 해서 거기 핵심적인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나누면 돼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 지겨운 설교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희 가정은 목요일은 말씀을 나누고 월요일은 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지겨울까 봐 좀 짧게 했지만 요즘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불을 끄고 찬양 틀어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방언도 하고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정에 이렇게 마치 이슬처럼 덮는 느낌을 받고요. 어떨 때는 막 영적 전쟁도 해요. 야, 이게 악한 영이 우리가 모르게 지금 틈을 보고 있구나. 그래 막 대적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요 자꾸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가정의 제사장들이 아버지건 어머니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기뻐르 가발, 사람이 주는 강성함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리더십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 강성함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민족을 이끌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것을 중요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손을 잡아도 좋겠어요.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지치고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시고 봄비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신 우리 자매님들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다 같이 고마워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일지는 다 처지가 다를 거예요. 혹시 좀 힘든 일, 또 아픈, 또 깨어진 그런 가정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시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의 단을 세우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먼저 예배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성각이 되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 가정의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이 떠나갈지어다. 도박이 떠나가고 술 취함이 떠나가고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마음에 가정 안에 몰아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마음에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몰아내세요. 분열과 다툼과 음란함과 술취함과 중독과 병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왜 있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예배한다면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러한 영역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하늘의 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불을 열어주시고 불쌍하게 되어주시옵소서. 불쌍하게 되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되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가정 안에 몰래 들어온 더러운 중독과 다툼과 음란과 도박과 더러운 분열들은, 우울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가운데 인지하셨던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인지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깊은 영혼 안에 은혜와 평강 부어주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의 유무로, 학식의 유무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은혜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안에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 가운데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모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피 흘리는 곳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단을 쌓겠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아픈 것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한 주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셔서 예배 문을 열도록 도와주심이 모든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